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아이워십 9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셈의 족보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는 족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들이 그러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도 창세기 전체의 흐름과 문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게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일정 부분 내용이 겹치기도 합니다. 10장과 11장에 연이어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장에 등장하는 족보와 11장에 등장하는 이 족보의 위치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10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와중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후에 10장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장의 족보를 보시면 셈의 족보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 함과 야벳의 족보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 나오는 족보의 핵심은 한마디로 번성과 번영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을 맞이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는데요. 그 가운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 문명들이 생겨나고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10장에 있는 족보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홍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번성과 번역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짓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번영과 번성의 축복을 받은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온 땅 가득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탑을 건설하여서 하늘 높이 꼭대기까지 한번 닿아보자, 그렇게 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여 보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강제로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사람들은 다시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셈의 족보가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의 족보는 10장의 족보와는 달리 셈의 족보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한 정보들이 실려 있습니다. 몇 세의 아들을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전의 족보들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한 점은 좀 찾으신 것이 있습니까? 첫 자녀를 낳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대로 더 내려갈수록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은 거의 900살씩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셋을 보시면 수명이 많이 줄었어요.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500년을 더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몇 살을 살다 죽었습니까? 헷갈리죠? 600세를 살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르박삿의 수명을 계산해 보면 438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셀라는 433세, 에벨은 464세, 벨렉은 239세, 그리고 내려와서 나홀과 데라를 보시면 각각 148세와 205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 비해서 수명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죽을 날이 당겨지고 생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임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번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지은 그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에게 다른 어떤 자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이 이 인간들 속에 가득함을 이 본문 말씀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으로 그냥 11장이 끝나버렸다면 인간에게는 그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살게 된 그 모습으로 그냥 11장이 끝나버렸다면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이후로 등장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명이 줄어든 것은 인간의 죄와 타락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 인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셈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함도 있고 야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셈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고 후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셈의 후손 중에 데라를 부르시고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셈의 족보를 보면서 인간의 타락과 절망을 마주합니다. 죄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또한 마주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셈을 택하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셈의 계보는 타락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계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가 녹아있는 믿음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족보는 결국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보여줍니다. 그러하기에 죄된 인생을 찾아오셔서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태어난 집안이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우리 집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안에 태어났을까? 시골에서 가난하게 목회하는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삶이 참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들 다 가는 놀이공원도 제대로 한번 가본 적이 없고, 남들 다 가는 휴가도 제대로 한번 써본 적이 없고, 남들 다 입는 어떤 좋은 옷과 신발들도 한번 제대로 신어본 적이 없고, 남들은 다 주말에 놀러 가는데 나는 왜 이 시골 교회에 박혀가지고 봉사만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참 미련했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저의 그 어릴 적 과거를 돌이켜 볼 때 그것보다 감사하고 은혜인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저는 저의 그 상황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꼬인 인생이다, 꼬인 계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그 어릴 적 시간들은 제가 엇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며 자랄 수 있도록 해주었던 믿음의 계보,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된 여러분의 현실과 그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배우자, 또 과거 한순간 잘못했던 그 선택 등 지금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문제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한탄하는 시간들을 보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셈의 계보는 분명히 절망적인 계보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늘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는 꼬인 계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선택하시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과 야벳이 아니라 셈을 택하셨기에 셈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에 셈의 계보는 축복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스러워 보이는 나의 환경들, 또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어서 마치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이러한 상황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돌아보시면 그 인생은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복 주시면 축복의 계보를 써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나는 믿음의 계보를 써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탑을 지어 올린 배은망덕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셈을 택하시고 절망 중에도 아예 죽지 않도록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고, 마침내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계보를 영광되게 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희의 기도가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바벨탑을 쌓아 올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계보도 믿음의 계보, 영광의 계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